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1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다 같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여러분, 이 웨스트 교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지 않다는 표정인데요. 네. 그래도 저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곳이 원래는 당구장이었습니다. 한 장 더 넘기면 이쪽이 이제 우리 입구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칸막이가 쳐지는 밀실 같은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당구 치러 오신 분들 흡연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로 아주 새까맣게 그을려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쪽을 보시면 우리 예배당 저쪽 건너편으로 조그만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큰 테이블이 가운데 놓여 있었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 테이블 위에는 카드와 화투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구장 주인분의 지인분들이 오셔서 함께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타짜 영화를 찍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기가 주방과 우리 교육부 아이들의 예배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 손님들이 담배를 그렇게 뿜어대시던 그곳은 이제 생명수와 같은 정수기와 보온병이 놓여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이전의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장소를 보면서 저는 볼 때마다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의 이 장소는 거룩하고 포근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이제 정리하고 또 꾸미면서 특별히 저희 아내와 또 몇몇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해운대에서 몇 년간 쓰던 물건들이었지만 그래도 그것들 하나하나를 엄청 고민하고 또 고르고 집었다가 놓고 그렇게 하면서 고르고 골라서 여기에 갖다 놓고 의자도 괜찮은 상태를 이제 택해서 이렇게 갖다 놓은 곳입니다. 왜 그렇게 고심하면서 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님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만나고 성도님과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소한 물건들 하나하나까지도 여기 놓을지 저기 놓을지 고민하면서 갖다 놓았고요. 그리고 그 물건을 갖다 놓은 다음에도 이 방향으로 할까 저 방향으로 할까 이리 틀고 저리 틀고 하면서 가장 좋은 모양과 배치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아내와 우리 몇몇 여자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허투루 갖다 놓은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정성을 다해서 모든 배치를 완성했습니다.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뭔가 생색을 내려고 수고했다 그런 칭찬 들으려고 이 말씀을 꺼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예배당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 교제하는 이 예배당을 꾸미면서 바로 오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어릴 때 개인적으로도 그랬고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들었던 질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갖다 놓으셨냐는 것입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교회를 정성스럽게 꾸미고 정리하면서 여기에 사소한 물건들 하나하나도 그냥 갖다 놓지 않고 정말 고민하며 갖다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그냥 만들어서 갖다 놓으실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 나무를 만들어서 동산 중앙에 갖다 놓으신 것일까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매우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구신 동산,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런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동산을 일구시고 가꾸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수고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특별히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그 어원을 따져가 보면 몇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도 기쁨이라는 뜻으로 볼 때 그 의미가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즉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가 기쁨의 동산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교제하며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의 동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곳에, 그것도 동산 가장 중앙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 두셨다는 것입니다. 동산 가운데, 동산 중앙이라는 이 위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운데 갖다 두신 것일까요? 바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가득한 얼굴인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따라왔던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명령이었는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열매를 다 먹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봐서 이 나무가 우리를 위한 나무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먹지도 못하게 하실 거라면 눈에 띄지 않게 동산 구석이나 사람의 손이 전혀 닿을 수 없는 곳에 두시면 될 텐데 왜 하필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두셨냐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될 만한 요새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어떠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첫째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혹하신 분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혹하시다는 착각과 오해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앞서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은 너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온통 정신이 뺏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산 안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수많은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딱 한 나무의 열매만을 금지하신 것이죠. 그 외에 다른 모든 열매들은 다 마음껏 먹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사람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혹하신 분이십니까? 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동산 안에 있는 열매들을 마음껏 먹으라는 명령을 마치 어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내가 먹는 것만큼은 아낌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께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그 통치의 권한을,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넘기시고 맡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아름답고 좋은 온갖 열매를 마음껏 자유롭게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하신 것도 단지 먹는 것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동산에 대한 책임과 소유권을 인간에게 다 넘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에게, 종인 인간에게 주인의 역할을 넘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 퍼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본문 16절까지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딱 17절 한 절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딱 그것 하나에만 우리 마음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베푸신 사랑을 당연한 내 권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격을 삐뚤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 큰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전혀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 권리만을 계속 주장하면서 더 사랑하라고, 더 은혜 달라고 그렇게만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막장이고 폐륜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 그거 지금 주십시오. 어차피 제 거 될 건데 지금 주십시오. 은혜와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은 사랑을 자기 권리로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
사람됨을 망각하고 자기 인격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찬송가 429장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아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2절도 하겠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후렴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셨던 그 많은 은혜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사랑이 내 안에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베푸셨던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며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는 믿음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때부터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그 많은 것을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인생은 망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그 옆에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무서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해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버려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과 공포로 다스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지, 그 반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구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래서 눈물 나고 서럽고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다 생각되는 날들이 분명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지,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지,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지,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한 복판에 두신 이유를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분명히 그분이 기쁘신 뜻과 선하신 목적과 사랑 안에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권리가 되지 않도록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위한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둘째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를 위한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 우리가 확실하고 견고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재 피아니스트들, 우리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인상을 쓰면서 완전히 몰입해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마치 저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은 막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 미친 듯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몰입하고 열정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엄청나게 빠른 음표들을 한순간도 틀리거나 놓치지 않고 다 연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들이 자유로워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굉장히 규칙 안에, 완벽히 규칙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음표, 모든 박자를 따라가고 음악의 규칙과 음악의 약속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 완벽한 규칙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유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자유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복잡한 사거리에 가셔서 난 자유롭게 살래 하면서 신호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재앙과 고통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자유는 분명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약속 안에 있을 때, 규칙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통치권을 다 넘겨주셨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도 다 그들에게 먹을 수 있게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의 금지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주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 마음껏, 더 안전하게, 더 자유롭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고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넘기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위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늘 기억하며 깨닫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지. 그것을 늘 기억하고 늘 그 믿음 안에 살아가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나는 이제 물속에 갇혀 사는 거 너무너무 답답해. 나는 이제 이 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지긋해. 그러면서 나는 저기 육지에 가서 살래. 그렇게 하면서 물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물고기에게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자유롭겠다고 죽음의 길로 간 것입니다. 들판에 핀 꽃이 너무 이뻐서 그것을 꺾는 순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 꽃은 곧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인 뿌리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반드시 말라 비틀어진 꽃들보다 더 무섭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에만 우리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유의 의미를 착각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울타리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심어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인간이 계속해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삶,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때로는 버겁고 엄청난 속박처럼 느껴질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한번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진짜 고통과 진짜 아픔이 무엇인지,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빛이 없는 어둠이 무엇인지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속박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구속당하는 삶, 하나님 안에 속박되어서 진정한 세상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